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환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환영하시는 하나님. 환영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맞다라는 뜻입니다. 환영은 기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또 환대를 찾아보니까 반갑게 맞아 후하가 대접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영과 환대가 좀 비슷한 말이죠. 환대는 반갑게 맞아서 후하게 대접함에 포커스가 있는 것 같고, 환영은 기쁜 마음이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영식 할 때 여러분 환영을 받아보셨나요? 기쁜 마음으로 나를 맞아줄 때 정말 우리도 기쁘고, 환영을 받아봤을 때 마음이 기쁘고 서로가 기쁜 것이죠. 하나님은 환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환영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재산 탕진에서도 나쁜 놈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준다는 게 아니라 환영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환영뿐만 아니라 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죠?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맺고 먹여주고, 이게 환대죠. 후하게 대접함까지 했으니까 환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을 설교했었는데, 그때는 탕자회를 통해서 제가 심리적으로, 치유적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심리 분석을 생각을 해보고, 왜 그가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달라고 나갔을까? 그때 생각을 많이 묵상했었어요. 그때 둘째 아들에만 열등감이 있었겠다. 첫째 아들보다. 이 열등감을 상쇄하기 위해서 성공 욕구가 강했고,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털어서 배로 먼 나라에 가서 성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분석을 해보면서 둘째 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들도 아니고 큰아들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환영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환영하시는, 받아주는. 이런 의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겠는데, 하나님은 환영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죄인을 맞아주시고 죄인이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환영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죠.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텐데,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죠. 잘했다, 충성된 종 하면서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벌여서 기쁨의 잔치를 맞아주면서 우리를 환영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성경 전체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둘째 아들 탕자를 어떻게 맞아주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환영, 환대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므레의 세 천사를 환대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나그네를 대접을 했는데 그 세 명이 천사였어요.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히브리서에는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계속하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으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대접했던 것을 말하면서 감옥에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 감옥에 또 어려움 당하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갇혀있는 심정으로 같이 생각하고 동참하고 학대받은 사람들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환대. 내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그 심정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들과 동참하는 것이 환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구원받은 그 마음, 기쁨의 마음은 내 이웃에게 환대, 환영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 내 주변에 뭔가 목적 있고 방황도 없고 방황하고 힘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을 생각하고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환대, 넓은 의미의 환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의 시대에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거야. 다 영성이 틀려지는 거죠. 아유, 한국교회 기독교에 수천 명이 있는데 전 세계 수억이 있는데 그들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영성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대접했을 때 손을 잡아서 대접했어요. 가장 재산물이 큰 거. 이런 의미로 환대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입니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리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았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 환대 정신이에요.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았을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것. 이게 환대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내게 부족하면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인색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 환대를 못 베푸는 거예요. 이기적인 인간 아닙니까? 우리는 왜 인간을 죄인이라고 성경 얘기하죠? 이기적이니까. 떡 두 조각도 한쪽 나눠놓고 나도 한쪽 먹어야 되는데 내가 두 쪽 먹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저것도 내가 먹고 싶고 우리 아이를 켜본다고 그래요. 조그만 빵이라도 뭔가 이렇게 나눠서 야, 반 잘라 먹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아빠 거기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다 먹고 싶은 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 사람 것도 먹고 싶은 거예요. 내 배만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기적인 본성이에요. 이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환대할 나에게 친절을 베풀지 못하고 먹을 걸 베풀지 못하고 마태복음 25장의 얘기처럼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거. 배고픈데 배고픈 사람 먹을 주지 않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첫째와 둘째한테 각각 살림을 나눠줬어요. 이게 뭐죠?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 이게 이기적인 인간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비의 핵심이 인간이 이기적이다. 내꺼. 근데 유대 사회에 있었던 문화, 역사 이런 걸 찾아보면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재산을 달라고 할 수가 없대요. 법으로 그렇게 안 돼 있고 전통적으로 윤리와 도덕이 어긋난대요. 그런 사람은 없대요. 100에 하나도 없고 만에 하나도 없대요. 그거는 예수님이 극적으로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극적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달라고 했다. 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재산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나 받는 거라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극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뭘 말하는 거죠? 인간의 이기성을 얘기하는 거죠. 내 재산, 내 거를 좀 받아서 뭔가 성공하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고 아빠는 보이지도 않아. 아빠의 자존심, 아빠의 체면, 아빠 유세 보이지 않고 하늘 아버지의 어떤 이런 사상, 창조주의 마음, 정의, 사회, 공의도 보이지 않고 내 거,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돼. 한탕주의 다 거기 인간의 이기성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이기성,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가복음 10은 탕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한다. 인간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라. 그 끊임없는 아버지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면에서 환영하실까? 하나님은 성경 북극에 환대 이미지, 환영의 이미지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을 환영하실까? 환영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사랑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이켜 아들이 돌아오는 과정을 회개로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어보고 찾아보니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회개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세 번째, 가치에 대한 이해를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돈과 성공, 행복을 가치에 두어서 그것을 추구하다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이제 실패해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그 깨달은 과정, 이런 과정을 회개, 또 구원, 성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탕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 환영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구원. 누가복음 15장 12절, 내게 돌아온 분기, 이걸 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기심이라는 거죠. 아까 설명했지만 이기심. 이기심 때문에 인간은 타락했어요. 마귀가 이렇게 했을 때, 야, 너 하나님보다 더 높아. 하나님 더 행복해 주시어. 그게 이기심을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마귀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보다 더 높고 싶지 않은 이기심, 그것이 타락한 거죠.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다니, 먼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자기가 태어난 아버지 그 지역을 떠나면 보호받을 길이 없고 또 어떤 공동체에서 탈퇴하면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떠났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체계를 떠나서 사단의 나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으로 내 주변의 사람과 모든 것이 나의 주변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이 마귀의 나라, 그걸 말하는 먼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떠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타락을 했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비유적인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를 하니까. 그래서 재산을 낭비했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자원을 탕진한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원이 뭐예요? 시간, 하나님 주신 시간, 육체적인 힘, 그리고 뭐죠? 에너지, 돈, 나에게 주신 모든 인생의 어떤 선하고 적절한 이 모든 것들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재산을 낭비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40, 50, 60 되면 이제 재산 많이 이제 쓴 거예요. 이제 한 평균 수명이 75, 80이라고 보면 이제 40년, 50년 재산을 쓴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과 에너지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이냐. 지금 허랑방탕해서 하나님 나라와 다른 가치체제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볼 만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궁핍했어요. 인간 실상을 말하는, 비로소 궁핍했다. 인간은 다 탕진해보고 이제 쓸 것이 없어요. 이제 시간도 없고 70, 이제 60 되면 10년, 20년 나오면 시간과 에너지 모두를 탕진하고 비로소 궁핍하는 거예요. 궁핍이 뭐죠? 인간 실존의 허기짐, 정신적이고 영적인 굶주림을 다 말하는 거죠. 비로소 굶주렸다. 인간 실상을 말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했죠. 우리 생활에 적용해보면 여러분 큰 인생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궁핍해요. 아무리 부유하게 이 땅에 살아도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누구가 통화를 들었어요. 나 70단 재산 많은데 병이 들어서 70 다 됐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런 걸 많이 보면서 건강을 챙겨야 한다. 건강. 그럼 건강 챙기면 몇 년 뭐 50년, 100년 더 사나요? 건강 더 챙겨고 건강식품 먹고 건강 관리하고 병원 철저히 가도 10년, 20년이에요. 30년이에요.
얼마나 험해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유튜브를 봤는데 병원에서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죽음을 체험할 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죽기 직전에 사람들의 책을 보면서 하잖아요. 유튜브에 그 병원의 환자가 어떻게 죽을 맞이하는지 에너지가 빠지면서 사람들에게 의사가 어떻게 말하는 거를 리얼하게 한 5분짜리 담아준 걸 봤어요. 내가 그걸 보니까 직접 내가 죽음을 체험하는 것 같더라고요. 꺾고 에너지가 없어서 침도 안 걸리고 그 죽음의 이 과정들을 환자 입장에서 딱 기술하는 걸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인간 실존이에요. 비로소 궁핍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저렇게 아무것도 허무하구나 이제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인간 실상에 맞닥 비로소 궁핍하는 거. 영적인 허기짐이 밀려오는 거죠. 그때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탕자도 누가복음 15장 15, 16절에 이제 드디어 돼지를 키우는 들빗어서 살고 또 쥐염열매 좀 먹을까. 돼지와 쥐염열매는 유대사회에서 가장 부정한 동물. 쥐염열매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먹는 우리 보릿고개처럼 그때 먹는 풀뿌리 이런 거 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가장 나약했을 때 육체적인 한계가 오고 가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먹을 거 없을 때 궁핍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했을 때 뭔가 환란이 오고 부도가 나고 했을 때 영적인 정신적인 허기짐이 와요. 사람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쥐염염을 찾으면서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탕자가 15, 16절에 기억하고 있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채우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어요. 주는 자가 없다는 것은 이 인간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사랑과 지지와 격려와 이 모든 것을 해줍니까? 부부가 해줍니까? 부모가 해줍니까? 없어요. 여러분에게 인간으로서 주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 격려, 지지. 무조건적인 지지를 베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세계 최고의 재벌 그분이 지금 사법 이런 걸 받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또 저기 어디 병원에 가서 뭐 했다고 해서 또 재판이 시비가 걸리고 이런 과정을 보면 한 인간으로서 불쌍하잖아요. 그 많은 재력과 재벌 총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약 그 어떤 그게 의지에서 좀 잊어버리려고 고통을 뿌리째 좀 고통을 잊어버리겠던 그런 걸 보면서 인간에 대한 연민을 느껴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인간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탕자의 누가복음 15장 12절부터 쭉 읽어 내려왔는데 이것을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술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가 돼지 쥐염열매라도 먹으면서 깨닫게 하려고 아들을 내보낸 거예요. 우리를 사단에게 왜 내줬어요? 그런 결과가 왜 취해졌어요? 사단에게 끊임없이 당해. 이 세상에서 맞고 두드려 맞고 억울함 당하고 피해보고 그리고 50, 60 돼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자식 장가 보내니까 남은 건 없어. 그때 느끼는 이 심정이 탕자의 심정이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하고 쥐염열매라도 먹으면서 살아갈까 그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디모데서 2장 4절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